아멘. 새날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세문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교회력으로 기쁨의 50일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쁨의 50일은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50일의 기간을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이 주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다른 이들과 나누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기뻐하고 다른 이들과 그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마 제가 이러한 질문을 하면 목사님, 제 상황과 환경이 녹록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요즘 제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아도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족 간의 불화, 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고요. 또 지금 이 나라의 상황과 환경은 어떠합니까?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이며 또한 산불과 같은 재난과 그리고 사건, 사고들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종합해 볼 때에 삶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들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 때문인데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헌신과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특별히 어려워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뜻을 매일의 삶 속에서 지켜나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인데요. 웃을 일이 생겨야만 기뻐하고요. 또한 내 안에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에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됩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에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조건적인 행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코 따르기 어려운 명령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신앙의 선배인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고백했던 시편 10편 중 한 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무려 6번이나 시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다윗은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시편 57편의 표제를 살펴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었을 때라는 문구를 친절히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던 시기를 다윗이 사울을 피해 엔게디 광야로 도망쳤을 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4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처해 있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요, 큰 인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를 본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고자 노력합니다. 이러한 사울과 다윗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은 사울이 죽기까지 10여 년 넘게 계속 되어집니다. 방금 읽은 사무엘상 24장은 그 중에서도 다윗이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었던 그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받고 엔게디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광야 끝에는 사해바다와 이어지는 들염소 바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들염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 벼랑 끝 바위 지역에 살았다고 합니다. 즉 다윗은 사울에게 쫓고 쫓기다가 결국 벼랑 끝에 마주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뒤에 쫓아오는 사울의 군대는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 중에서 사울이 직접 이들을 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이 고르고 골라서 만든 3,000명의 특수부대가 다윗을 쫓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다윗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600명 뿐이었고요, 이들은 특수한 군사교육을 받지 않은 평범한 일반인들이었습니다. 이렇듯 다윗 앞에는 사울의 특수부대가 쫓아오는 상황이었고 그의 뒤에는 절벽이 가로막고 있었던 오도 가도 못하는 징태양난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시편 57편 9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징태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다윗과 같은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상황과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믿음이 어떠했기에 삶의 벼랑 끝에 몰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57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께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57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습니다.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았고요, 또한 자신의 삶이 끝났다라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신앙은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지존자,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존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 엘르요는 가장 높다, 가장 위대하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위대하신 분,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고, 또한 상황이 어렵다라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가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것이죠. 나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앞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먼저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 합니다. 그러다가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을 찾고 의지하며 그마저도 어려움이 닥쳐오면 낙심하거나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발빠르게 움직여 방법을 찾으며,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찾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을 때에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믿고 찾아와 부르짖으라 말씀해 주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무언가 하려 하지 말고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에 기대려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영국 브리스톨에 고아원 5개를 설립하였고요, 10,000명이 넘는 고아원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고아원을 세우고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조지 뮬러의 삶을 기록한 먼저 기도하라는 그 책에 보면 조지 뮬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동전 한 입도 구걸한 적이 없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동전 한 입도 구걸한 적이 없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도울 때에 함께 일할 사람을 찾아가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는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금을 얻으려 찾아다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께 나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라고 한다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수 있는 세문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7편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정되었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나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세워지다, 고정되다라는 뜻으로 다윗의 마음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었습니까? 헬라어 원문에 보면 마음과 확정되었다라는 단어 사이에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호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배가 정박하기 위해서는 배의 닷줄을 묶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파도에 휩쓸려 가거나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배의 닷줄을 묶을 때에는 절대 뽑히지 않는 지두대에 잘 고정시켜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배가 조금 흔들릴 뿐이지 쉽게 쓰러지거나 떠내려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역시도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고정시켜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잠시나마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절대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고정시켜 놓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의 닷줄을 작은 파도에도 쉽게 넘어지는 세상의 것들에 고정시켜 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돈과 성공과 사람, 명예처럼 쉽게 변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매일의 삶 속에서 늘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듯 배의 닷줄은 든든한 지주대에 고정시켜 놓아야 하고요, 우리의 삶의 닷줄은 우리의 든든한 지주대이신 하나님께 고정시켜 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어떠한 태풍과 파도가 몰아쳐 와더라도 우리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뒤에는 벼랑이 있었고 앞에는 사울의 정예부대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는 위기의 순간에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고 주저앉지 않았던 것이죠. 도리어 다윗은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7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여러분의 삶의 닷줄을 고정시키면 결국에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세상에 매여 있는 우리의 삶의 닷줄을 풀어 하나님께 다시 고정시킬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도 절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만 고정할 수 있는 세문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57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 영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케보디는 심령,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깰지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우라는 일으키다, 분발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즉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분발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사울의 질투와 징후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불안하고 염려한 마음이 가득했고요, 그의 영혼은 깊은 절망 가운데에 죽은 듯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혼이 잠들어 있다, 영혼이 죽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다 보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단절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앞에 놓인 어려움과 문제가 너무나 크다 보니 영혼의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 앞에 놓인 죽음의 문제보다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함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영혼의 분발과 각성을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새벽은 언제입니까?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즉 새벽을 깨운다라는 것은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나가겠다라는 다윗의 다짐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홍제동에 살 때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나오는 시간이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놀랬던 것은 그 이른 새벽에도 지나가는 버스 안을 보면 사람으로 가득했다라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그 시간에 출퇴근을 하고요, 또 누군가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 발걸음을 학원으로 향하고요, 또 누군가는 그 시간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러 나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먹고 사는 것, 자기 개발, 개인의 성공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맺고 있지 않느냐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한들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공급해 주는 것들은 유한하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지만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감사는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대학에 합격하고 회사에 승진했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어떠합니까?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또한 누군가를 향한 감사의 마음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금세 사라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얻어지게 되는 구원의 기쁨과 이 구원의 감격, 그리고 이를 통한 감사의 마음은 영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에 잠든 영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속 다윗처럼 내 영혼을 향해 내 영혼아 깰지어다 명령해 보시고요, 더 나아가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다짐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 주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둘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세문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앞뒤가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했으며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러하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날지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세문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50일 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편 57편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며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문안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